하늘 가는 밝은 길이 2권 18번째 시간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하는 여정 8월 23일 말씀입니다. 밤 12시 7분. 그동안은 의지적으로, 여기서 의지는 믿음과 더불어서 수반되는 것인데, 감정을 주님께 드린, 어떤 감정 상태냐면 평안인데 주님으로 인한 기쁨,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가지고 있으면 평안이 동반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지적으로 감정을 주님께 드렸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감정을 이끌어 가심. 차이가 뭘까요? 의지적으로 감정을 주님께 드림. 내 의지를 사용해서 믿음으로 감정을 드렸다면 이제는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도적이었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감정을 이끌어 가시도록 온전히 나를 맡기는 거죠. 그동안은 의지적으로 감정을 주님께 내어드렸기에 가능해진 것.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의지적으로 감정을 주님께 내어드린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훈련이나 과정 없이 그냥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없다는 거예요. 먼저 의지적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내 감정을 맡기는 기도로서 이제 그것을 청하는 거죠. 주님께서 감정을 이끄시는 대로 의지가 따라가야 담. 네. 주님께서 감정을 이끄시는 대로 의지가 따라간다. 온전히 주님께 맡게 된다는 거죠. 의지에 대한 훈련이란 내 의지가 감정을 끌어가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내 감정을 끌어가시는 훈련. 이거는 뭐 경험해보지 않으면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내가 내 의지로 뜻을 세워서 감정을 이렇게 저렇게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바꿔가거나 또 끌어갔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내 감정을 끌어가시도록 내 의지도 다 주님께 맡기고 내어드리는 거죠. 이것은 이 세 번째 연단 과정을 통해서 먼저 생각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주님이 주신 생각 아니면 육적이거나 세상적인 것은 내치는 그런 훈련을 먼저 받고 그 생각이 어느 정도 되면 이제 감정적인 부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부속이라고 할까요? 생각을 훈련받으면서 감정도 같이 다뤄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기쁨을 일으키시면 그 기쁨에 내 의지를 들여 기뻐하고 슬픔으로 끌어가시면 또 의지가 그렇게 따라가고, 그러니까 의지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의지를 사용하기는 해야 되는데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도록 이끄시면 나도 기뻐하고 또 슬퍼하도록 이끄시면 또 슬퍼하고. 어떤 경우에 슬퍼하게 될까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품고 기도할 때는 슬픔이나 아픔이나 고통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하면 훨씬 더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의 모든 감정의 영역을 다 내어드리는 겁니다. 24시 27분, 감정은 생각보다 더 깊은 것. 그러니까 이제 표면적인 것이 생각이라면 감정은 생각의 결과에 많이 영향을 받지만 더 깊은 곳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정욕의 만족, 즉 자기 만족이 표현되는 것. 우리가 겉으로도 이제 이렇게 속에 다른 마음이나 감정이 있어도 그것을 어느 정도 포장할 수 있잖아요. 육체라고 하는 이런 껍데기가 있어서 좀 슬퍼도 안 슬픈 척, 기뻐도 안 기쁜 척 할 수 있잖아요. 이 생각과 감정의 그런 위치가 그런 것 같아요.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생각에 이제 몰입하게 되면 이제는 그것이 감정을 좌지우지하는 영향을 끼치는데 이 감정의 영역이 생각보다 더 안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먼저 다루고 그 다음 감정을 다루는 겁니다. 더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거죠. 이러한 정욕의 만족, 내가 기쁘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분노하고 낙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감정의 영역에서 일어나는데 이것이 정욕의 만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정욕이 채워지면 기쁘고 채워지지 않으면 슬프고 화나고 짜증나고 우울하고, 우리가 말하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다 정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육의 사람의 한계입니다. 정욕이 채워지는 기준으로 일어나던 감정들이 이제는 주님께서
주님의 것, 주님을 위한 것으로 이끌어 가심. 예, 전에는 이제 내 정욕이 만족하느냐에 따라서 감정이 긍정적인, 좋은 쪽으로 갔다면 또 내 정욕이 만족하지 못할 때 부정적인,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화나고 짜증나고 원망하고 이런 쪽으로 흘러갔다면 이제는 그런 내 정욕과 상관없이 주님이 기뻐하시면, 주님이 슬퍼하시면, 주님이 분노하시면, 주님이 즐거워하시면 거기에 내가 맞춰가는 거죠. 이것 또한 훈련이 필요한 거죠.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감정들을 이끌어 가심. 그래서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죠. 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 주님께 붙들린 삶을 살려면 이러한 생각과 감정이 내 정욕과 밀접하게 있었지만 이제는 그 고리를 끊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야만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기뻐하길 원하시는데 슬퍼할 수도 있고요. 또 주님께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안타까이 여기면서 긍휼히 여기면서 기도해줘라 그러는데 그냥 그거에 별로 이렇게 감흥 없이 그냥 내 형편에 따라 슬프거나 기쁘거나 이렇게 되면 주님과 하나 되는 일이 지장이 있겠죠. 그러면 점점 나를 위한 감정은 무뎌지면서 정욕과 연결된 감정이 묻어지고 죄성이 실업자가 되어감. 죄성이 정욕이 만족하지 못할 때 죄성이 발동하잖아요. 근데 그런 정욕이 감정으로서 표출되는데 정욕과 감정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정욕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잘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고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감정이 정욕이 만족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감정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정욕에 끌려다니지 않는 거죠. 주님을 위한 감정이 되면 그러면 감정이 정욕에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그러면 정욕적인 것에 내가 좌지우지 되지 않게 되죠. 그러면 정욕에 좌지우지 되지 않으면 당연히 정욕이 만족하지 못할 때 발동하는 게 죄성이니까 죄성이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모두에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끌어가는 과정들이 모든 사람에게 다 이렇게 세세하게 이끌지 않고 이렇게 예레미야 기도원 또 하늘군대와 송원장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께 빠르게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게 은총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끄셔서 빠르고 쉽게 갈 수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안내자가 되셔서 쉽고 빠른 길을 안내해 가시는 것. 어떻게 보면 이제 마치 설계도가 있어가지고 설계도를 딱 보는 순간에 이 집은 어떻게 지어졌구나 구조를 파악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이렇게 세세하게 내면을 조명하셔서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린다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세세히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면 내면의 정결 이것이 훨씬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겠죠. 잘 순종하며 따라가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24시 25분 김집사님 생각들을 살펴서 생각들을 멈추고 주님을 생각. 지금 송 원장님이 앞서가기 때문에 생각 이후에 이제는 감정 부분을 주님께서 세세히 다뤄가고 계시고요. 김집사님에게는 네가 하고 있는 생각들을 잘 살펴서 그것이 주님과 상관없는 것들이라면 멈추고 주님을 생각해라 이렇게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24시 40분 그러면서도 나는 의지적으로 감정은 주님께로 향하게 집중하고 있어야 되는 것. 감정을 주님께 맡긴다고 해서 나는 바보가 되거나 또는 아무 생각도 없고 감정도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감정을 주님께 맞춘다는 건 뭐예요? 주님께서 지금 어떠한 마음 또 어떠한 상태이실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민하게 민감하게 주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에게 보조를 맞추는 겁니다. 내 감정의 어떤 변화를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의 기준으로 맞춰가는 거예요. 그게 의지적으로 주님을 집중하는 거죠. 주여 축복하소서 저의 감정은 당신의 것이오니 당신의 뜻대로 이끄소서. 내 감정은 주님의 것입니다.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한 또는 정욕을 위해서 감정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계시 박집사의 꿈. 2대의 최신 컴퓨터가 있는 꿈. 방에 아주 큰 컴퓨터가 있음. 최신 컴퓨터.
우리 남자들은 컴퓨터나 이런 자동차나 이런 거에 대한 좀 로망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컴퓨터 보면은 갖고 싶어 해요. 컴퓨터 2대가 연결되어 있고 각각의 컴퓨터로 다른 일을 볼 수 있도록 세팅되어 있음. 2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뭐 데이터 교환이라든가 서로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어떤 상황인데, 각각이 또 따로 이렇게 프로그램화돼서 따로 작동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마우스도 기능적으로 훌륭함. 내가 컴퓨터를 막 작동시켜 봄. 또 이어지는 연결되는 꿈이 명품 가방을 구매하는 꿈인데, 학교를 마치고 어딘가를 가는 상황. 학교가 나오면 배움의 장소, 주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 이런 개념이죠. 반복적으로 지나는 길 같음. 이건 여러 번 반복돼야 된다는 얘기고, 지나는 길에 큰 백화점이 있음. 백화점을 통과해서 가면 빨리 갈 수 있어서 백화점을 통과해서 감. 아주 간혹가다 그런 어떤 길 코스가 있죠. 안 그러면은 빙 돌아서 가야 되고, 백화점 1층 출입문 옆에 바로 명품관이 있음. 여자 안내원이 있는데 경비를 보는 것 같음. 백화점이 금빛으로 장식되어 있음. 아주 화려하다는 거죠. 나에게 할인 쿠폰이 있어서 명품 가방을 24,000원에 삼. 싼 명품도 100만 원, 200만 원 하는데 24,000원을 샀대요. 엄청난 할인 쿠폰이죠. 그런데 그 명품 가방에 말 꼬리털과 금으로 장식된 키링. 키링이라는 건 이제 아마 키에 달려있는 링, 이거를 키링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장식품처럼 달려있는 거죠. 2가지 특징, 말꼬리털, 그리고 금으로. 그것을 보면서 불필요한 사치를 부리며 물건을 만들었다 생각함. 저거 꼭 저렇게 해야 되나 싶었던 거죠. 그다지 그 부분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백화점 건물이 큰데 구경하러 올라가고 싶지는 않음. 아직 백화점을 이렇게 막 돌아다녀보고 싶은 욕망이 없다는 거죠. 여자 안내원이 내가 그런 명품을 살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 같아 눈치가 보임. 이거는 이제 그 경비원 여자분이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내가 그 백화점의 고객의 어떤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 스스로가 이제 그렇게 자각하고 있는 거죠. 산 물건을 가지고 백화점 밖으로 나온 이제 해석입니다. 내 딸아, 민영 집사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게 주어진 컴퓨터란다. 그 컴퓨터는 아주 좋은 것이다. 최신형이죠. 그런 컴퓨터를 나로부터 받은 사람은 많지 않았노라. 주님께서 크게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좋은 컴퓨터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특별하기보다는, 네가 특별해서 그 좋은 걸 주었다기보다는 내가 너를 특별하게 쓰기로 했고, 그것을 네가 순종함으로 따라왔기에 그 컴퓨터를 받게 된 것이란다. 주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려고 했고 그것에 아멘으로 화답했다. 여기서 순종함이라고 나왔죠. 순종했기 때문에 컴퓨터를 받게 된 것이래요. 그 얘기는 이제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죠. 우리가 잘나거나 특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쓰고자 할 때 우리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화답하는 거, 주님께서 뜻하신 바 세우신 그 뜻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면 우리도 특별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컴퓨터가 2대인 것은 한 번에 다각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어서 그렇다. 이제 멀티라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그 컴퓨터에 대해 익숙해져야 된다. 그것을 다룰 줄 알고 잘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다른 데 나오는 내용 보면 컴퓨터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박민희 쌤이 꿈이라고 하는 계시를 통해서 주님의 뜻,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하나하나 알아가잖아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입니다. 그런데 그 컴퓨터가 이제 최신이니까 새로운 기능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잘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숙달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더 많은 것들을 적어낼 수 있을 것이다. 너의 영감을 내가 폭발적으로 부을 것이다. 지금 21년 8월 말씀인데 지금 24년의 일은 지금에 와서 예전에 꿈 해석하고 지금 꿈 해석이 깊이가 확 달라졌어요. 어떻게 이런 해석이 나올 수 있을지 싶을 정도로 이거는 사람이 머리 써가지고 마치 소설가가 소설 쓰듯이 이렇게 쓸 수는 없는 거야 라고 할 만큼 깊은 것들을 이제 해석으로 이제 풀어냅니다. 그건 다 이제
박민희 사님이 주님의 것을, 깊은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이렇게 쓰실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된다. 너는 없어지고 나의 뜻만이 내 안에 남도록 내가 이끌 것이다. 자, 주님이 이렇게 깊은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너 자신에 대한 것은 없어져야 된다. 그리고 나의 뜻만이 내 안에 남아 있어야 된다. 이거는 박민희 선생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든 뭘 하든 주님만 드러나야 돼요. 우리는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 없이 오직 주님께서 쓰실 만한 축복의 통로, 사용의 도구만 되면 돼요. 그거는 공통적인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나를 드러내는 기계를 내가 온전히 취하는 것이다. 항상 우리는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주님만 높임 받으시기를 원해야 돼요. 그래야 위험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기계가 너의 일부인 것처럼 내가 작업하는 것이지, 뭐 손발처럼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조정이 가능한 거죠. 그 과정은 너의 자유의지와 같이 하기에 내가 컴퓨터를 다루는 상징이 되는 것이다. 내가 기계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감정도 생각도 없는 기계가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감정도 있고 생각도 있어요. 다만 그런 생각과 감정이 나 중심적인, 또 내 정욕과 연관되어서 기복이 생기는 그런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주님께 초점이 맞춰진, 그래서 주님과 함께 생각하고 느끼고 감정이 같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잘 쫓아와야 된다. 그러면 너를 통해 내가 이루고자 하는 더 깊은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란다. 즉 우리가 준비된 만큼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뭔가 의미 있는 일, 뜻깊은 일, 또 대단한 일을 하고 싶다면 내가 그것을 사모하면서 준비되면 돼요. 준비된 자를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너는 없어지고 너의 글 속에 나만 남기를 내가 원한다. 꿈을 지금 여기서도 보는 것처럼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한번 꿈을 꾸면 A4 한 장을 넘어가는 그런 꿈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꿈을 해석하거나 또 꿈을 이해할 때 자기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주님이 알려주시고자 하는 순수한 뜻이 어긋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 중심적인 또는 내 색채가 들어간 내용들이 다 제거돼야 됩니다. 순수하게, 순전하게 주님의 뜻만 드러나야죠. 그것이 주님의 일꾼에 갖춰야 될 덕목이죠. 내가 그 과정에서 너의 영감을 사용할 것이다. 그래서 세상적인 지각은 둔해지는 것이란다. 사실 주님께서 당신의 뜻 나타내려면 그냥 말 그대로 초자연적으로 그냥 A4 용지에다가 다다다다 주님께서 직접 내용을 적어가지고 전달하면 주님의 일을 더 정확하게 할 수는 있잖아요. 하나님은 혼자 그렇게 일하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서로 화답해 가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구약에도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알리셨죠. 하나님이 얼마든지 사람들 모여있을 때, 군중들이 모여있을 때 공중에 나타나셔서 얼마든지 선포하실 수 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월드컵이나 올림픽 결승전 이럴 때, 개막식 이럴 때 주님께서 상공에 나타나셔가지고 전 세계 몇억 명이 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복음을 전한다든가,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놀라면서 예수 믿으려 하겠죠.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사용해서 그 사람이 전파하는 그런 복음을 통해서 주님은 구원에 이르도록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방법이고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인 지각이 둔해져야 된다. 이 영감을 사용한다는 것은 내가 갖춘 만큼, 내가 주님에 대해서 인식하는 만큼 주님을 표현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세상에 대한 그런 감각적인 것들은 둔해져야만, 즉 육적인 것이 약화되어야만 영적인 것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지혜는 깊어지고 세상에 대한 지각은 둔해지겠지. 이러면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는 바보라고 손가락질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주님께는 더 깊어진 겁니다. 그것이 너의 보호막이란다. 이게 안전장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얻게 되는 것은 명품 가방이란다. 뭐 저는 뭐 명품을 별로 안 좋아해서 모르겠는데, 여자분들 중에는 이제 명품 가방 하면 막 말 그대로 사족을 못 쓰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그
횡령이라든가 공금횡령 이런 거 금융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보면 재정을 이렇게 출납하시는 분들이 명품 사려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내가 제값에 비하면 거저나 다름없이 사게 되는 명품 가방이다. 앞에서 24,000원에 할인 쿠폰으로 샀대요. 그거는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 명품 가방을 좀 아주 싸게 얻을 수 있도록. 그럼 명품 가방 가지고 사치를 부리라고 주신 건 아니겠죠? 영적인 의미죠. 그 백화점은 나의 백화점이다. 내가 매일 들르는 곳이지. 주님에 대한 것들이 있는 백화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나갈 수 있는 곳은 한정적이다. 그래서 높은 곳을 더 구경하고 싶어 하지 않지. 위층으로 올라가면 또 다양하게 많이 있을 텐데 그 위층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경비원이 내가 여기 백화점을 들락날락 할 만한 사람으로 보지 않을 것 같아서 눈치 보인다는 표현도 있었죠. 왜 이렇게 높은 곳을 구경하고 싶지 않냐면 아직 그곳에 드나들 만한 자격 조건이 되지 못했기에 그곳을 가보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는 것이다. 즉 더 위에 높은 2층, 3층, 4층에 올라가려면 더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직 그런 자격이 안 됐다는 거예요. 마치 천국, 높은 천국, 하나님보다 가까운 곳에 가려면 그런 자격이 필요한 것처럼 경비원 눈치도 보이고 더 많은 보아들이 있는 곳이란다. 아직 캐내야 될 보아들이 많이 있대요. 자격을 갖추면 그것들도 캐낼 수 있겠죠. 그 보아들에 대해 눈이 열려야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자격이 안 되는 것은 그 보아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영적으로 눈이 안 열려서 보아가 있어도 보아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캐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얻은 가방은 내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가방이다. 지금 이제 이걸 오랫동안 예레미야 기도원의 말씀들을 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느낄 거예요. 굉장히 내면에 대한, 마음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내용이 대다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명품 가방도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가방이래요. 나의 보아 안에 내 마음을 담는 보아이지. 표현이 좀 이상한데, 주님의 보아가 이제 그 박민희사의 마음 안에 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담기 위해서는 명품 가방도 필요하겠죠. 보화를 막 아무렇게나 쓰는 그 나무, 질그릇 이런 데다가 보관하지는 않잖아요. 속에 아주 좋은 것이 들어있으면, 보석이나 이런 게 들어있으면 그에 맞는 그런 함이 필요한 것처럼 그러한 보화를 담을 수 있는 명품 가방에 마음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 명품 가방이 또한 내 보호막이 되는 것이란다. 내 마음을 내가 준 가방 안에 스스로 넣어 가두는 것이란다. 그 가방 안에 그 마음이 갇혀 있어야 된대요. 왜 이렇게 박민수님의 개인의 마음이 갇혀 있어야 되냐? 내 마음이 갇히면 나의 마음이 더 많이 내 안에서 활동하겠지. 지금 이 시점에 생각과 감정의 훈련을 통해서 내 생각, 내 감정은 없어지고 약해지고 버려지고 그리고 주님의 생각과 감정을 내 안에 채워야 되거든요. 그것을 지금 명품 가방 안에 네 마음을 가두고 그리고 나는 활발하게 네 마음을 장악해 가겠다. 이런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가둔다는 것은 너의 생각, 감정, 의지 모든 것들이 나로 구속되는 것이란다. 주님께 붙들린다는 얘기죠. 함부로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들이 성령의 활동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내 생각, 내 감정이 내 의지대로 또는 내 정욕대로 발동하게 되면 성령이 일하신 것을 제한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가둬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나의 일을 하는데 보호막이 되는 것이란다. 안전장치이면서 또 주님께서 그 생각과 감정을 엉뚱한 데로 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보호막처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갇힌 마음이 실업자처럼 되면 더 이상 나를 위한 정욕적인 것을 원하는 생각과 감정들이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져요. 갇혀가지고 말 그대로 태화된다고 할까요? 오랫동안 뭘 안 쓰면 막 퇴화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업자처럼 되는 거죠. 그러면 나로 인해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것. 네. 그게 이렇게 약해지고 없어지면 이렇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으로 충만한 상태가 된대요. 즉 나를 버리면 주님을 얻는 거죠. 이것을 지금 명품 가방으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말꼬리털이 달린 키링을 이상하게 본 것은 말꼬리털로 키링을 잘 만들 것 같지는 않아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 사역의 차에 대한 인지가 떨어지기에 마음이 가지 않는 것이다. 그 말꼬리털이 왜 달려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죠. 아직 그것을 받을 시기가 되지 않았지. 즉 영적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분량 수준에 이르러야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고 보여주시는 거죠. 그때가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그걸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명품 가방을 잘 소화하면, 잘 소화하는 건 뭘까요? 그 안에 너의 생각과 감정, 의지 이런 것들을 잘 가둬놓고 내 생각, 내 감정,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것을 잘 운행되도록 한다면 그 다음에 그 키링을 얻게 될 것이다. 근데 왜 키링에 말꼬리가 달렸냐? 달린다는 상징이다. 말이 달리는 데 쓰잖아요. 빠르게 달리는데. 그래서 말꼬리털이 키링으로 달린 것은 달려간다는 의미래요. 달리는 사역의 차에 대한 상징을 주기 위해서 넣어준 상징이다. 달린다는 건 뭐예요? 주님께 더 빨리 나아가고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내가 이끄는 대로 나오면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알려준 것이란다. 미리미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이끌기 원해 하고 보여주신 거래요. 자, 이제 꿈이 아닌 환상 계시 에녹자매가 보고 해석합니다. 컵라면이 진열되어 있는 장면. 주님이 환상은 무엇인가요? 컵라면이 진열되어 있구나. 그렇게 나를 향해 나오기 위해 빠르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란다. 인스턴트 식품이라고 그러죠. 즉석에서 먹는 거. 정말 빠르고 간편합니다. 그래서 급할 때는 컵라면만 먹어도 든든해요. 이게 좋은 의미인가요? 저번에는 인스턴트라서 안 좋다 하셨잖아요. 상황에 따라 똑같이 해석하지 않고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내가 알게 하고 싶은 뜻이 있단다. 나는 양면성이 있단다. 내가 주는 여러 관점에서 그것을 해석하기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의, 물론 어느 정도 전반적인 기준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새라는 존재가 공중에 나는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먹어버림으로써 마음밭에 씨가 없어져 버리는 것은 공중의 새는 마귀를 상징하고요. 또 장성한 겨자나무 위에 나오는 새들이,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깃드는, 장성한 겨자나무에 깃드는 것, 이럴 때는 그 새들이 그 장성한 겨자나무에 깃든 새로서 사역을 통해서 양육받는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새는 뭐다, 구름은 뭐다, 뭐 여우는 뭐다, 이렇게 이단들이 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코에 걸고 귀에 걸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리죠. 여러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된대요. 이 라면은 빠르게 먹을 수 있는 상징이다. 그렇죠? 너희가 이제는 나에게 빠르게 나올 수 있는 양식을 찾는 상징이지. 주님께 빠르게 나가기 위해서 양식도 빠르게 먹을 수 있는 양식, 잘 빨리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양식, 그걸로 컵라면이 진열되는 걸 보여준 거예요. 모든 이가 이 양식을 다 먹지는 못한다. 먹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몰라서 못 먹는, 몰라서 구하지 못한 자가 있고, 알아도 구하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 야고보서에 비슷한 표현이 있죠. 너희가 기도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함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정욕으로스러고 잘못 구해서 받지 못한대요. 구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몰라서 못 구하는 자, 이거와 같은 거고, 알아도 구하지 못해서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인식만 하고 그래서 어떻게 취할 수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받지 못하는 거죠. 양식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다. 엄청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이 말씀을 접하는 것도 침노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는 거지, 글자 수도 엄청 많고요. 뭐 재미있는 얘기 제가 거의 안 하잖아요. 하지도 못하고. 여기서는 재미있는 거리를 찾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과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주님의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될까를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런 계시들을 통해서 방법을 찾고 나에게 접목시켜 가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높은 천국을 원할수록 나는 그 길을 열어주고 알려주고 보여주는 것이란다.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침노해 와라 얘기하시는데 바빠서 또 다른 거에 관심이 있어서 또 이 세상이 좋아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또 다른 환상이 보입니다. 여자가 골프 스윙을 하는데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요. 참 특이한 것 하나 오네요. 이건 뭐지요? 너희가 나를 향해 스윙을 날리는 것이란다. 골프채로 스윙 날리면 막 300m, 400m 날아가잖아요. 잘 치면. 나의 마음을 향해, 나의 뜻을 향해 스윙을 날리고 있는 것이지. 근데 왜 슬로우 모션인가요? 너희 각자에게 그런 마음이 있단다. 나의 마음을 알고 싶고 또 나의 뜻을 알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 답답함. 알고는 싶은데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답답하고 잘 되지 않는 것처럼 표현되는 거죠. 그런데 나에게 더 빨리 나오고 싶은데 각자가 슬로우 모션처럼 빠르게 되지 않는 상징이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든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함은 있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연약함들이 있는 거죠. 답답하고 느리고 촉박하지 마음만 급해지는 거죠. 하지만 그 슬로우 모션은 내가 허락한 것이란다. 본인이 원하는 만큼 빨리빨리 치고 나가기 원하는데 천국을 침노하기 원하는데 잘 안 되는 거 슬로우 모션처럼 답답하게 진행되는 것은 주님이 허락하셨대요. 왜요? 너희가 그 슬로우 모션을 통해 자기 자신을 더 돌아볼 수 있게 하려고. 즉 제가 이단 교주들에 대해서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 이단 교주들이 그렇게 잘 성장하다가 굉장히 높이 성장하다가 세 번째 연단 전에 허례와 위선에 빠져서 결국은 타락의 길을 가게 되는가. 바로 그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안전장치처럼 그 사람의 어떤 과정을 테스트하는 그런 넘어짐이 있어요. 네. 대표적인 게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쫓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테스트 과정에서 좀 더 남들보다 수월하게 넘었다고 할까? 빨리 넘었다고 할까? 그래서 크게 이렇게 막 궁급함에 빠져가지고 자기의 연약함을 처절하게 발견하는 그런 과정이 좀 더 수월하게 지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성찰하는 게 약한 겁니다. 마치 나면서부터 남들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싫은 소리 한번 듣지 않았다가 어떤 사건이나 어떤 계기로 망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크게 좌절하겠죠. 그런 것처럼 이런 가라지 이단 교주들도 너무나 이렇게 영적 성장 과정에 자기 자신을 처절하게 자신의 연약함, 비참함을 볼 수 있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런 과정을 좀 수월하게 넘어가면서 그게 뼈에 새겨지지 않은 거죠. 그러다가 이제 크게 넘어진 게 이제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보게 하려고 슬로우 모션을 주님이 허락하시는 거래요. 네. 본인의 부족을 보게 되는 것이지 버려야 될 것들을 더 세밀히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100번, 1000번 스윙을 하더라도 잘못된 자세로 한다면 홀에 공을 넣을 수는 없단다. 요즘 뭐 TV가 잘 돼 있어가지고 골프 채널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스윙을 해야 되는지 자세가 어떤 건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짜로 볼 수 있는 그 골프 채널로 골프를 배우는 게 아니라 왜 몇십만 원씩 줘가면서 따로 개인 레슨을 받겠어요. 그만큼 자세 교정이 이론적인 거하고 실제로 해보는 게 다르다는 거죠. 여기서도 주님은 100번, 1000번 스윙을 하는 건 좋은데 기본 자세를 잘 갖춰야만 제대로 공을 목적하는 바에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이제 기본기에 충실하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이런 기본적인 것을 아주 철저하게 마스터하라는 거죠. 잘못된 자세로 하면 홀에 공을 넣을 수 없단다. 말 그대로 헛스윙이지. 홀에 공을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조건 뭐로 가도 설망하면 된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보고 고치는 게 더 중요한 것이란다. 네, 이단 교주들은 골을 넣는데 더 치중했다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본인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그런 것들을 막 이용하다가 주님마저도 이용해 먹는 존재가 돼버린 거죠. 잘못된 자세, 잘못된 방향으로는 나에게 나올 수 없는 것이란다. 그러니 답답함에, 촉박함에 조명되지 말고, 그래서 조명한다는 것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거기에 너무 매이지 말고, 자신이 고쳐야 할 부분, 변화되어야 될 부분을 더 알 수 있도록 노력해라. 이게 느린 것 같지만, 슬로우 모션처럼 답답한 것 같지만, 그게 안정적이고 안전한 길로
빨리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더욱 지혜로운 자의 자세니라. 이건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죠. 다음 또 다른 게 보이는데, 봉지라면, 컵라면 말고 봉지라면이 뜯어져서 면이 보임, 먹으려고 하는 그런 순간인 것 같아요. 물에다 넣으려고 하는 순간. 왜 컵라면에서 봉지라면으로 바뀐 건가요? 그리고 왜 뜯어져 있죠? 따라 컵라면에서 봉지라면으로 바뀐 게 아니라 따로라는 거죠. 다른 라면이다. 컵라면은 간편하게 또 빠르게 먹을 수 있는 것이고, 봉지라면은 좀 더 자신의 취향대로 먹을 수 있지. 물론 컵라면도 뭐 취향에 따라서 먹을 수는 있긴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봉지라면은 컵라면과 대조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먹을 수 있다. 이걸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환상에서 보이는 봉지라면도 나쁜 뜻은 없단다. 인스턴트라서 안 좋은 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그것을 먹기 위해 봉지를 뜯었구나. 이것은 나의 양식을 어떻게 먹을지 고민하는 장면이다. 이미 뜯어져 있어요. 근데 이거를 삶아 먹을까, 또는 그냥 생으로 먹을까, 양념 쳐서 먹을까, 뭐 이런 식으로 고민하는 거죠. 이제 먹을 준비를 하는 거지. 너희 모두가 다 나에게 나의 양식을 제공해 주지만, 너희 모두에게 나의 양식을 제공해 준다. 지금 하늘군대와 사랑의 사도들에서 10명인데 그들에게 각자 양식을 똑같이 제공해 주지만 어떻게 먹는지는 각자가 다 다르단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교회에서도 예배 때 그렇죠. 똑같은 본문,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근데 사람마다 그 받아들이는 깊이가 다르고 깨닫는 게 달라요. 그거와 비슷한 것 같아요. 주님께서 양식을 제공해 주시는데, 말씀, 진리의 양식을 제공해 주는데, 어떻게 먹느냐는 각자의 몫이 다르다는 거죠.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르지. 어떤 사람은 적극적인 자세로, 어떤 사람은 겸손하게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대로 흡수하는 사람도 있고요. 좀 대충 적당히, 그래, 좋은 말씀 같네 하고서 좀 소홀히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것을 보는 나는 기쁘단다. 각자가 나의 것을 먹기 위해 고민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것 또한 나의 기쁨이지. 그런 다양성, 다양한 모습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대요. 이것을 왜 보여주셨나요? 나의 말씀을 먹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보여준 것이다. 누구는 봉지째로, 누구는 라면을 끓일 때 여러 재료들을 추가하고, 그래서 제가 전도사 시절에 가르치던 청년이 라면에 뭐, 그, 계란이나 파나 이런 걸 전혀 넣기를 원치 않아요. 왜냐면 라면 본연의 본질의 맛을 느끼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넣으면 안 된대요. 뭐 그것도 하나의 그 아이에게는 하나의 길이겠죠. 또 어떤 사람은 계란만 넣어서 먹고, 또 파를 넣어서 먹고, 둘 다 넣어서 먹고, 또 고춧가루를 더 쳐서 먹기도 하고, 물을 적게 넣기도 하고, 심지어는 예레미야 기도원의 그 사무엘 어린아이 있잖아요. 그 엄마랑 누나도 좀 이렇게 싱겁게 먹는데, 라면 먹을 때 컵라면 타 먹는 걸 보니까요, 물을 부어요. 그리고는 스프를 타면 되잖아요. 거의 물도 조금만 남기고 뭐 스프는 거의 안 넣다시피 진짜 싱겁게 먹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싱겁게 먹냐니까 매운 거 못 먹는데요. 근데 그렇게 다 해버리면 라면에 그 고유의 어떤 얼큰함이 있는데 무슨 맛을 먹냐고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게 맛있대요. 그래서 사람마다 취향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먹을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누구는 정석대로 먹는 자가 있지. 그대로 먹는 거죠. 너희 각자가 라면 하나를 가지고도 본인이 원하는 대로 먹는데 나의 양식 또한 각자 먹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이다. 너무 틀에 박힌 생각은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뭐 우물가의 여인, 그 여인의 예수님 생수 얘기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것은 이렇게만 받아들여야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과 형편에 따라 또 그 사람의 사정에 따라서 조명하시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틀에 박힌 생각은 그 양식을 오히려 멀게 하는 것이란다. 제대로 먹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냥 너희 마음 안에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이끌에 순종하며 먹으면 되는 것이란다. 각자에게 맞는 성령의 이끄심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서로 비교하는 것보다 내가 더 잘 먹네, 당신 거가 더 맛있어 보이네,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이 먹는 것에 집중하면 되는 것이지. 주님은 먹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 그래도 서로 자극받는다 하셨잖아요. 자극에도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단다. 좋은 자극은 상대방이 먹는 방법을 보고 그것이 더 맛있으면 자기가 먹던 방식을 바꾸는 것. 이거는 좋은 영향을 받은 거죠.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의 방법을 존중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 즉, 내가 먹는 게 더 잘 먹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먹는 방식을 존중해 주라는 거죠. 이게 좋은 거죠. 내가 너희를 다 똑같이 만들지 않았듯이 말이지. 나는 다양성을 좋아한다. 그러면 나쁜 자극은 뭔가요? 나의 방법만 보고 상대방의 방법을 수용하지 않는 자세. 즉, 내가 먹는 방식이 가장 옳아, 좋아, 효율적이야, 최고야. 뭐 이런 식으로 나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가 잘못된 방향이라면 그를 위해 기도해 주거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양식을,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데 뭔가 좀 자기 중심적이거나 오해를 해서 조금 이상하게 받아들면 그거를 책망하고 비난할 게 아니라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 그럼 그 사람에게 따지고 더 허물을 드러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해 주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양식 먹는 방식도 존중해 주면서 잘못 먹고 있다면 기도해 주라는 거죠. 그의 방법은 무시한 채 본인의 방법만 추구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그는 더 이상 나에게로 나오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이지. 네. 본인의 방법만 고집하면서 그것이 최고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주님 앞에 나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발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은 것이란다. 주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양식도 만나도 어제까지는 양식이었는데 오늘은 먹지 못하는 만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을 먹어야지 죽은 말씀, 죽은 지식의 말씀은 먹어봐야 영양소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처럼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각 개개인에 따라서 하나님이 거의 동일한 것 가지고도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수용의 자세가 필요하다. 다른 이들을 이끄는 성령님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 각자에게 맞게끔 각자의 성령님들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 이면에 계신 성령님을 존중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가 만약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잘못 먹고 있다면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자세란다. 사랑이 아니라면 자기의가 나타날 뿐이지. 자기의를 가지고 일하잖아요. 결국은 자기를 망한 게 합니다. 왜? 주님께 나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교만하게 만들거든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회친한 무덤들, 독사의 자식들, 자기가 지옥 백성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배나 더 지옥 백성이 되게 한다고 예수님께 엄청 꾸지람을 당했죠. 그렇게 사랑이 아닌 자기를 나타내는 것은 나의 영광을 가로막는 것이란다. 내가 그 잘못된 영혼을 위해 일하며 나의 영광을, 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야 하는데 자기 의로 인해 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것이지. 그러니 사랑이 아니라면 침묵이 답이다. 정말로 누군가에게 안타까움을 느낀다면 사랑으로서 권면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을 드러내고 그 사람의 허물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자 걱정하는 척하면서 남의 부족함이나 허물을 드러내면 그건 오히려 화를 쌓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신 거죠. 밤에 중재기도 송원장님이 하시는데 그때 알려주신 게 주님의 마음을 보려고 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주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고 여기에 전달되는 계시가 맞다 안 맞다 이런 표현은 뭐예요? 계시에 뭐라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는데 결과적으로 됐냐 안 됐냐 이것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그런 관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시는 참고다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이제는 바뀌었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원하시는 것이 두 가지 때문에, 크게는 두 가지 때문에 아직 안 이루어져요. 하나는 그 계시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당사자,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계시가 안 이루어지거나, 두 번째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주님께서 금방 될 것처럼 얘기하셨는데 2년 후, 3년 후, 4년 후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내가 속히 오리라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 후로 지금 2000년이 다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 2000년이라는 시간이 허비된 게 아니라 주님은 그 2000년 동안에 이방인들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교회 시대 동안에 지금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다만 그 모든 것을 다 누가 들어도 알기 쉽게끔 해놓지 않고 감춰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금방 오신다더니 속히 오신다더니 반드시 오신다더니
왜 아직도 안 됐어?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서에도 말세에 기록하는 자들이 있어. 이 천지 만물이 그대로 있다. 처음 지어진 그대로 있는데 무슨 멸망하냐, 종말이냐 이런 식으로 비웃는다는 거예요. 그건 아직 주님의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주시면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지금 그 시기를 연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보려고 하지 않고 계시가 맞다 안 맞다 평가하는 관점에서 보니까 믿음의 불이 붙지 않는다. 불타올라야 그 믿음이 성장하고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의심하고 회의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이러면서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죠. 여기서 유튜브를 통해서 전달되는 이 말씀들을 아직 내가 이해를 못하더라도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그래도 지금 뭐 나쁜 말들 하지 않잖아요. 마귀의 게임을 따라오라라든가 이러지 않잖아요. 주님의 말씀으로 받고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언젠가는 깨달음을 주셔서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면서 묵묵히 따라오다 보면 지혜가 열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